우리 고유의 또 한국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제사 드리는 문화를 가진 또 그런 가문도 아직까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둠의 통로가 역사되어지는지 명절이 되면은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지만 삶은요 뭐 별로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 때문인데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둠의 흑암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먼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의 영역은요 아픈 거 그대로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 육의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소테리아예요. 동사로는 소조죠. 이것은요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이 구원 소조라고 구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두가 다 온전한 회복, 환경과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임금에서 속해져 있던 저의 사고방식, 감정, 이 의지가 이제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분의 사고방식, 사고체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는 선택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영이 구원받고 혼과 육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그분과의 연합 속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이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그분을 계속해서 닮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분의 통치권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 점점 어디에 순복한다고요? 영의 소욕,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영의 소욕에 순복할 때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고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도 제가 불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불신 가문에 시집을 왔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도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끊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그런 불협화음들이 저희 친정에서는 조금 있었는데 저희 시댁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끊겨졌어요. 이야,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저희 가문에 제사가 끊어졌어요. 시댁의 제사가 끊어지고. 예, 박수 한번 안 나오십니까? 예, 그동안 우리 시어머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것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예, 많은 그런 예, 수고와 헌신이 있으셨죠. 그리고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이렇게 예, 키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예, 헌신과 그런 아픔과 남몰래 그 흘리는 그런 외로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또한 여러 영적 세계들의 어둠의 공격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받게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두 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잖아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임금으로 왔지만 악한 영은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지만이 들어와요. 제가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떻게 들어갔어 하면은 뭐 때문에 들어갔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내가 태아 때 들어갔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옆에서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비는 그때 옆에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지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누군가에게 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봉헌한다 이럴 때 들어가는 거라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저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절에 이름 올려놓는 거 다 빼주세요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이 봉헌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통로 첫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초청받아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이 종은요, 그들의 영적인 영계에서 활동하는 영역의 소울타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병이나 또 알 수 없는 어떤 관계들에 대한 꼬임들, 엮임들 이러한 것들이요. 다 이렇게 누구에게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청했을 때 그들은 들어간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초청했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녹화할 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요, 그분과 연합관계예요. 하나됨이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예, 이거는 또 우리가 성찬식 때 또 했지만 이런 관계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도와달라고 애 태어나면 빌잖아요.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빌었을 때 그 배후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사역할 때 치유하고 축사할 때 물었을 때 너는 언제 들어갔어? 했을 때 3살 좀 넘었을 때 그때 들어갔어 얘기하더라고요. 왜 들어갔어? 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비디오 보다가 그 3살 때 귀신 나오는 만화 비디오 그거 보다가 들어갔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아하 재밌네 하는 순간 딱 그 영에 쏠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드러났는데 언제 들어갔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런 부부 생활하는 거를 그냥 옆에 그냥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영들은요 어떤 통로가 탁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요. 왜요? 영이거든요. 영은요 바람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바람은요 어떻게 옵니까? 오잖아요. 문이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문이 있으면 탁 리턴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문이 있는 곳에는요 다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한겨울에 어떻게 하죠? 뽁뽁이 붙여라. 안에 춥다고 뽁뽁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처럼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것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바람처럼 들어갔지. 이 말에 제가 그렇구나. 바람처럼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뉴에이지나 사탄 숭배 의식이나 의식적으로 뭔가 세력을 부르는 일은요 바로 다른 신에게 분봉할 때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외국 락 가수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 가수에게 그때 완전 뜨고 있을 때 당신도 사탄에게 당신의 영을 팔았습니까? 하는데 인터뷰할 때 그게 탁 잡혔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때 완전 뜨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헤비메탈이나 그 락 그 문화 사역할 때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통로가 열릴 때 그래서 막 우리가 연예인들 가서 막 열광하잖아요. 막 열광할 때 그때 그 연예인에게 있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내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광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의 영향력이 또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들어오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초청이 또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초청하는 거 바로 사람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그 상황이나 환경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과거에 또 이렇게 내가 시댁 가서 친정 가서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원래 또 이런 것들이 있겠지 하는 그 순간 벌써 어둠이 그 생각과 그것을 장악함으로써 그 환경이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어떤 그 경험이나 그 태도들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치유하자라고 해서 치유 사역을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계속해서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학대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슬픔이 변하여 분노가 되어져요. 그래서 피해자인데 다시 가해자가 된다 그랬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이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자녀를 안 키울 거야 하는 그 순간 또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초청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감정적이고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오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분노를 오늘 하루 계속해서 그것을 잡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틈이 된대요. 틈은 뭐냐? 풋홀드예요. 발판이 된다는 거죠. 우리 넓이뛰기 할 때 다다다다다 뛰어서 뭔가 탁 가잖아요. 탁 짚고 가잖아요. 그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분노는, 그날 감정은 그날 풀어라. 하나님 앞에.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합법적으로 통로가 열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귀신에게 하는 걸까요? 왜요? 이 조상이 섬겼던 그 영들을 나도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속임의 말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실제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너무나 그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의 그 가게에 대해서. 그런데 시댁에 18번 제사가 있대요. 18번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뭐 엄청 그 제사 지내러 가는 거죠. 제사 지내러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시댁만 갔다 오면은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는데 벽을 타고 저승사자들이 들어오는 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가지고 삭삭삭 4명의 저승사자가 들어오더래요. 첫 번째는 얼굴이 하얗고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검은 옷 입고 탁 서 있고 3명은 졸개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탁 봤는데 아, 나를 데리러 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아,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다보느니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워서 그래 가지. 내가 가야지. 이렇게 이분은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결혼해서 완전히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니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비고 소재되었을 때 더 어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너무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가야지 하다가 제사만 지내면은 내가 너무나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가야지. 근데 아이들의 얼굴이 탁탁탁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얘기했대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보더니 그래? 일 나겠네. 그러면서 가자 하면서 다시 나갔는데 벽을 타고 두두두두 나갔는데 5분도 안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큰일 났다. 작은 어머님 초상 났다. 빨리 가자. 이래서 장례식으로 갔대요. 그래서 본인이 아, 내 대신 갔구나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는 그곳을 보혈로 덮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 뒤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앉아 있었대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 영들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더래요. 하얀 소복을 입고 눈이 열려서 또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래서 제사밥을 막 먹고 있는데 한 영이 탁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놀래서 있었는데 꽃감 없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꽃감 없다고? 그러면서 제사상을 막 살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에 얘기했대요. 야야, 내가 꽃감 넣는 것을 잃어버렸다. 저 냉장고 위에 꽃감 가져온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나 이 소름이 끼쳐가지고 손을 떨면서 이 꽃감을 가져와서 차렸대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너무너무나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시댁에 갔을 때 보혈로 덮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이 이제 많이 해방이 되었는데, 저도 저의 시댁에 제사 지낼 때 저는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무효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예, 제가 음식 만들 때 보혈로 덮고 계속 이 음식은 어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잖아요. 어머니 문 열어놓으셨죠? 제가요 다시 영적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영으로 예,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 가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봉헌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통로가 열려지는가.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나 사람에게 연합하는 서약을 한 죄, 습관적 행위. 예, 하나님 이외의 것들, 사람에게 연합하는 서약. 어릴 때 의형제 맺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친구하고 삶이 비슷해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역한 데 보니까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의형제 맺자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피를 내어서 이 피를 같이 이렇게 팔과 팔을 이렇게 대었대요. 크로스 하듯이. 그때부터 이제는 이 사람하고 이제 서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묶임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이 사람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프고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우리 연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예, 그랬어요. 이런 어떤 같이 연합하는 서약을 한 죄가 있다면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합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들, 우리의 자아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많이 질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영역들을 회개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의 초청에 의해 들어갈 수 있다. 예,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영들이나 어둠에 봉헌하는 일.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면은 이 자녀를 어디에 봉헌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주의자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사탄교에 헌신해요. 바쳐요. 그리고 이 사탄들도요,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솔타이 되어서 그 영향력 아래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유아 세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파가 있어요. 저는 찬성해요. 왜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그런 보호의 중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벌판에 그냥 보호막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유아 세례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구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 100일 기도했다,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이단 종교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진 빼내오려고 막 변론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을 끊어야 합니다. 이단의 영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아내의 저주가 상대를 어둠에 묶이게 해요. 상대를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말에 건세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당신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상으로 인해서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친밀함의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엄마와 그 딸이 굉장히 친밀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을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친밀함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거기에 종속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는 저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권위를 남용해서 부모님이 뭐 자녀에게 아니면은 뭐 이단의 지도자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그래서 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중보기도로 그것을 감쌀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별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나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인 어떤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있으면 하나하나씩 그 통로를 차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 무기고가 있어요. 4번째. 자,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있었죠. 작년에, 지금도 되지만 그 러시아가 국방부 대변인이 중장기 미사일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기고를 쏴버렸어요. 왜 무기고를 쏴버렸을까요? 무기고에 무기가 없으면 전쟁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역에 무기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예수는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슈아는 예호수아, 여호와 야사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구원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누구를 바꾸는다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표적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가게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한 3시 정도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에게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위를 덧입고 어둠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파쇄하고 파괴하며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그 어둠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점쳐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날 며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했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유대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흉내를 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는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오히려 확 덮쳐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왜요? 부적처럼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어둠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게에 하나님 적이지 않은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선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무기고에 있는 무기인데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했죠. 혜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피의 혜택이요 엄청나게 커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서는요 정결케 하는 능력이에요. 보혈이요 정결케 해요. 사단은 귀신은 어디에 붙나요? 더러운 곳에 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이나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어둠에 노출되어서 더러워져요. 이 더러운 곳에 어둠이 좋아해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바로의 압제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린 아이들은 또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피를 바를 때 넘어갔어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는요, 굉장히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가게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보혈로 덮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12장 11절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율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어린 양,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는 승리를 나타내요. 예전에 간질환 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 내가 들어갔느냐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 따라서 남녀 호랑개교에 가서 그 주문을 따라 했대요. 그때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못 나가. 얘는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악한 영이. 얘는 내 거야. 제가 사역하면서 우상 숭배 중에 남녀 호랑개교 영이 좀 강했어요. 잘 안 나갈라 해요. 한번 딱 붙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라고 얘기했을 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 피 얘기하지 마, 그 피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회 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눈이 파랗게 변했어요. 눈동자 자체가.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뒹굴면서 거풀 물면서 다 뒤로 물러갔죠. 그때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개인 사역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피 색깔, 팥죽, 피 색깔 던지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부르는 행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분에게 그래서 귓속말로 예수님의 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갈게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피를 싫어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예. 그래서 날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가문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주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덧입으셔야 했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충만할 때 마귀는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요, 집에 가가지고 공격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장하다고 그러죠.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한번 건드려 보죠. 진짜 너가 영의 사람이냐? 라고. 그 예수님은 이 세 번의 그 시험을 어떻게 했나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환경이 힘들 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들이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가문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너와 내 집이에요. 하우스 홀드예요. 모든 가문의 식솔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요, 기도할 때마다 선포했는데 가문의 그 회복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물러난다. 최고의 권위인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1의 영역에 살지만 2의 영역, 공중의 영역, 어둠은요 1의 영역을 지배하죠. 땅을 지배하죠. 그러면 우리는 제3의 영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대입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25장 14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압니까? 수많은 그런 어떤 환경들, 핍박들, 어둠들이 왔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은요, 어둠이 그 검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가 열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암송을 시작하잖아요. 왜요? 이 암송을 통하여서 생각의 틀을 형성을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 형성되는 것들을, 이 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틀로 바꾼다.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암송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줬죠. 이 기도문을 선포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말씀의 선포는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고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기도회 같은 자리에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기도회 때 한 분이 방언이 터졌대요. 그냥 기도하면서 제사장적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청년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자, 다섯 번째, 우리 순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이 권세가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 큐티할 때 봤죠?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대학변 같은 곳에 구름으로 확 덮으셨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행진하는 거. 그래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무르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 이것은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죠.
주님의 영광이 가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하라 하는 그것에 우리도 같이. 그래서 이 순종은요, 기적을 낳아요. 그리고 이 순종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든 하루든 1년이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빨리 가고 싶었지만 1년이고 머무르라 하면 머물렀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죠. 요셉도 17살 때 벌써 해와 달과 12 별들이 절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해서 훈련 코스가 있었죠. 누가 이 코스를 짰나요? 하나님. 왜요? 훈련해서 보디발 집에서 한 가정에 그 모든 그 가정 총무로서의 그 일들을 다 공부하고, 예,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또 감옥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미리 그 감옥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들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애굽의 문화를 배웠겠어요. 미리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 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바로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원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요? 광야에 얼마나 떼약볕에 있는데, 나도 더운데 불평불만할 때 내 힘으로 쳐 죽였던 그 힘으로, 야 똑바로 정렬 안 해, 1번 루벤 지파 똑바로,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나는 늙은이다 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일으킨다. 영적 전쟁의 무기다. 그리고 6번째 찬양이 있죠. 우리 잘 아는 역대하의 마온 세일 족속이 서로 쳐들어왔을 때 제일 앞에 찬양 군대를 세우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찬양이 능력이다. 왜요? 왜 능력입니까? 찬양은요, 바로 보좌로 뛰어오르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같이 시작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유, 나는 해도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안 변해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지쳐버리죠. 찬양은요, 우리의 영의 즐거움의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보좌로 바로 뛰어올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삶을 제가요, 영어로 계속해서 방언 찬양하거든요. 대화하면서도. 예, 모르셨죠? 대화하면서도 영어로는 방언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지략과 모략으로 그분과 대화하면서 풀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어떻게 해요?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 예.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중독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반대 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또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쌓인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선언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반대로 사단은요 저주를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대 정신,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축복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너가 1개 주느냐 나는 2개 주겠다. 너가 3개 주느냐 나는 4개 주겠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보면은 정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 더블로 줄게. 언어고 축복이고 뭐 재정이고 더블로 줄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얽매였던 이런 묶임들이 파쇄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저주받을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확 덮었잖아요. 오히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보좌로 들려 오르도록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밀함이 영적 권세의 가장 큰 권위인데, 첫 번째, 날마다 친밀감을 쌓아라. 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갈망의 영이 더 깊어지도록. 또 두 번째, 친밀감 가운데 음성을 들으라.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시댁 갔을 때, 친정 갔을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누구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해야 하죠. 세 번째, 친밀감 가운데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라. 예, 친밀감 가운데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영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친밀감 가운데 임재를 사모하라. 예, 친밀감 가운데 임재의 영역이 나로부터 공동체의 가문에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